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이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고난이 끝이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까요? 새로운 삶은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끝이 났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저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그 아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느낌이 올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었던 일이 어느 순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은요, 자주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어? 이제는 정리할 때지.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를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이가 80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늙고 힘이 없는 노인인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늙고 힘없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젊을 때 패기가 있고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노인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업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는 날 불을 끄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꺼지는 건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간에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미뤄뒀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내 믿음은 그때 처음 열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신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결과를 보면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보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보시고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분명 해가 거듭되면 더 늙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오늘 제일 젊게 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로 날로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역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요, 바로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나이가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 힘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대신 실패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연약함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가가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두려움도 끝난 것입니다. 자책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가 저를 다시 세웁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죄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도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현재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버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공급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요,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 그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만 그것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틀 사일 거두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사람들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뿐입니다. 출애굽기에는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만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땅, 과부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물과 떡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합니다. 이 과부가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 항아리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는 그거 떡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인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만들어 달라.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떡 달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떡을 대접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인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루통에 넘치도록 쌓이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가득 넘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만큼 끊이지 않게 공급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통을 보면 가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기름을 보면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에 넉넉히 받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아멘 하잖아요. 앞날이 보장되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더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참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불안함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재워놓으면 그 불안함도 사라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하루치만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라바가는 매일 통을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오늘도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은혜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루통이 거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름통에 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부담, 생활의 여러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른 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절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 삶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 보가요. 그 삶은 하루아침에 풍요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결코 굶어 죽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일의 창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이 지나기 전에 또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날의 그 괴로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날로 족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이 비어 있을지라도 이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 속에서도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새로운 삶은요,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상이 더 좋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다리며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조금 힘들면요, 좀 빨리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건강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요, 빨리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실로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기다렸더니 더 위대한 것이 탄생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기다리면은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더 어렵습니다. 눈에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좋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을 텐데 조금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처럼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다리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 하나입니다. 이삭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고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나서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은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은요, 그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요,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결과는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기다리면 길었습니다. 현실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단식에 하던 그가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후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과 예언은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준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처럼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림이 바로 복입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포기할 때가 아닌 거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설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망 대신에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성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해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